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2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또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로마서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 선생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 서신을, 그러니까 로마서죠, 참되게 이해했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에 이르는 열린 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여기에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에 이르는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은 있는데 닫혀 있으면 이게 엄청난 사실은 스트레스죠, 사실. 그럼 제가 2층 목양실을 쓸 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본당에 뭔가 일을 잠깐 보려고 왔는데 돌아가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제가 열쇠를 이제 방 안에 두고 나오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안에 있는 키를 이 자물쇠를 잠그고 나와 버린 거죠. 잠긴 거예요. 그냥 잠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알루미늄으로 된 평범한 문입니다. 흔들면 흔들려요. 막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들어 봤죠. 열리나 이렇게 흔들어 봤는데 안 열려요. 흔들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힘을 한번 세게 줘봤어요. 이게 문이 막 약간 휘는데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나의 체중을 실어서 한번 팡 부딪히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깔뱅 선생님에 의하면 로마서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보물에 이를 수 있는 열린 문이다. 문인데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대요. 여러분, 신바트의 모험이라든지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저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아무를 몰라. 열려라 참깨를 모르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장 깔뱅 선생님이 로마서를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이 로마서에 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물이 있는데 이 로마서가 뭐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 로마서로 들어가면 성경의 모든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보물에 이르는 열린 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4세기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 교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럼 그분도 로마서를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394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394년 정도 되었을 때 로마서 주석을 쓰려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94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딱 7절 있잖아요. 시작하는 그 부분까지만 딱 하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것은 너무 광대한 작업이라 이보다 쉬운 작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가장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대단한 교부께서도 로마서를 딱 펼쳐고 내가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이건 너무 광대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거 나중에, 이건 좀 접어놓고 쉬운 거 하다가 나중에 또 해야지,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 앞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에도 이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사도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러분 베드로도요, 나는 사도라 다 알아, 나는 보는 젖이 다 깨달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뭐겠습니까? 로마서거든요. 바울의 편지 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 이게 잘못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에 이른다, 큰일 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제가 10월 달 들어서 이제 휴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악산을 2번 올라갔어요. 첫 번째는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글날 10월 9일 날 또 한 번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10월 3일 날 관악산 올라갈 때는 제일 쉬운 길 어딘지 아세요? 과천 향교 뒷길이 제가 다녀본 길 중에 제일 쉬웠어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제가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등산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동행들이 있어요. 같이 저보다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고 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간에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길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천절 날 그 길로 이제 관악산을 다녀오고 너무 시시한 거예요. 좀 다이나믹한 걸 원한다 나는. 그래서 과천, 제가 관악산을 다녀봤는데 어려운 길 중 하나가 이 구세군 교회가 있어요. 구세군 교회 뒷길로 올라가는 이 케이블카
그 세워져 있는 케이블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로 가면 정말 악산을 볼 수 있어요. 악산이잖아요. 악소리가 나는 산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거기에 바위길들이 벼랑들이 있어요. 제가 길을 잃었을까요? 잃지 않았을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안 잃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그럼 제가 몇 번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꼭대기까지 가는 동안에 물론 마지막에 이제 그 길이 마주 오면 이제 다 만나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케이블카 있는 그 길로 가는 동안에 한 사람도 동행을 만나지 못했어요. 혼자서. 그런데 이 낭떠러지를 보면 이 길인가 하면서 길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좀 가보면 길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다시 이렇게 가고 제가 짧게 몇 번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가 어떻습니까?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길어요. 제일 길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잃을 수 있는, 헤맬 수 있는 찬스가 제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미 리딩 지저스 하면서 로마서를 읽었지만은 여러분 로마서가 보물로 성경의 심오한 보물로 들어가는 열린 물이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다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했어? 이거 멸망에 이른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조심조심 또 읽어야 될 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아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로마서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익숙한 말씀들이 또 많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많아서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면서 반가운 마음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리딩 지저스 오늘 이제 또 6권이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고린도전후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서신들을 읽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열린 문의 가장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서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명함을 받아보신 적 있죠? 여러분 명함에 저도 어떤 명함은 정말 이름만 있는 명함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이름만 있어. 그런데 보통은 명함을 받으면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름에다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요, 직책들을 내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주는 건 뭡니까? 혹시 이 분야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세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명함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종이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어디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금은 용산이지만 옛날 청와대, 거기 들어가려면 쉽지 않죠.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그림은 아니고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아빠 발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한가운데 8장 15절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음의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우리는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제일 앞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적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요, 나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종이 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신의 산에서 19장에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20장에 그래서 그 언약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나오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21장에 여러분 21장 1절에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헌법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구체적인 법이 이제 나옵니다. 구체적인 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21장에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법이 뭐냐면요, 종에 대한 법이에요. 종에 대한 법. 21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채무를 얻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그 사람은 종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자유롭게 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값이 뭐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6년 동안만 섬겨도 그 다음에 7번째는 무조건 자유인이야. 너는 자유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사람의 종으로, 사람 어떤 일로 인해 종이 되어 섬기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섯 해만, 일곱 번째 해는 무조건 자유인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법규예요. 법규. 그러니까 십계명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법규가 나오는데 그 법규의 첫 번째가 종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걸 규정하고 있다. 너는 자유다. 일곱 번째는 자유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평생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제가 채무를 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종이 됐어요. 어느 집에 이제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저를 사랑해서 아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아내를 줬다는 거 되게 그냥 뭐 결혼시킬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결혼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니제르에 선교사로 있을 때요,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특히 뭐가 있는 지창금이 있는 문화에서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여러분, 그 남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소가 한 7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소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 집에 그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값 모은다고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은 되어 있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문화, 지창금 문화가 있는 지역이에요.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너 돈 안 내도 결혼시켜 준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면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기본이 뭐예요? 6회 섬기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아내를 줬잖아요. 지창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혼한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혼자 나가야 돼요. 혼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그 처자를 사랑해 가지고 나는 이 집에 있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에게 갑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문설주에 대놓고 귀하고 문설주에 대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21장 6절에 보면요,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돼 있어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인데 6회 지나면 자유롭게 되는 종이 아니라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그 상전과 자신의 처자를 사랑하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케네디 아들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제한하겠습니다. 난 이제
종신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명함의 첫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바울 사도가 8장 15절에서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열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종신토록 그를 섬기겠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요 계속해서 뭘 주장합니까?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여러분 바리새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저 예수님을 믿지만 저 사람들도 할례받게 합시다. 저 사람들도 율법 지키게 합시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뭐를 주장했어요? 항상 그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그 말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해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사용하셨는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는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보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의 뜻을 하는 거,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보냄 받았다. 나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강조해서 하신 게 뭐예요?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은 사도라 하면 다 와 대단하신 분들이죠 하면서 이렇게 높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화에서 사도라고 하면요, 아, 저 사람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낸 누군가가 있어. 저 큰 사람이 있는 거야. 저 큰 사람이 보낸 거야. 우리는 사도라 하면 자처럼 막 높이고 막 너무나도 그 바울 사도 만나면 막 엎드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화에서 사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저 사람은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자기 뜻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낸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야. 사도라는 말은요 되게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바울 서신들, 로마서를 포함해서 모든 서신들이 어떤 거예요?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 보여주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택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띄워주시면 어떤 의미냐면 분리시키다,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해서 부흥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따로 세워라. 여러분, 이 따로 세우다라는 이 동사가 택정함, 아포리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포리조, 택정함, 따로 세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내가 따로 세워졌는데, 내가 구분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분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복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하고 엮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한테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너무 태어날 때부터 나 할례 받았어. 나 태어날 때부터 율법 지키고 있었어. 그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복음하고 섞어가지고 바리새인의 복음을 만든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 중에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그리스 철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더러운 거야. 영과 혼을,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혼만 구원받아도 돼. 육체는 괜찮아.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지는 거야. 영혼 구원받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게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특히 헬라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쓸 때는 어떤 거 강조합니까?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 고린도 성경의 고린도 서신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로 부활합니다. 다른 복음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고. 그거 당신들이 익숙한 것으로 복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복음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죠, 물론. 그런데 믿는데 이거 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거 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야 하면서 나의 복음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구원 못 받아 하면서 사탄 마귀처럼 취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럼 제가 선교사로 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하는 대로 안 한다고 다른 선교사님들 다 사탄 마귀다 그렇게 욕하는 걸 제가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탄 마귀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 나의 복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복음을 만들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식의 복음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길로 빠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는.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가 주장하는, 로마서가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니, 그것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도 이런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종신토록 그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자유지만 나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내가 이거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군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신토록 그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쓰신 분만 아니라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게 항상 밝힙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사도, 난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바울의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누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은 너희들 자유인이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나처럼 당신들도 정신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도로, 나도 보냄받은 사람이지만 당신도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너의 복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 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름을 받은 공동체, 교회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무지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토록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생명을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우리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핍박자였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던 큰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변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토록 그를 섬기겠습니다. 정신토록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열어서 읽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빛단에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